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 여행 일곱 번째 코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 살던 동네를 한번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녹 하면은 죽지 않고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야, 죽음의 그 두려움 없이 고통 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니 얼마나 좋을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예, 꿈 같은 이야기. 그래서 에녹을 생각할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참 좋았겠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뭐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에 이 에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 그 동네를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일곱 번째 우리의 행복 여행 코스입니다. 여러분 에녹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에녹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조금 더 우리 뭐 같은 말이죠. 동행이나 함께 걸어가면서나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좀 의미가 있죠. 이 에녹이 이제 65세의 첫 아들 무두셀라 장수한 그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죠. 300년이라는 세월을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어른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걱정돼서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지 않겠습니까? 다 뒤지고 다 찾고 다 수소문하고 다 뭐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왜? 갑자기 어른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335 모이면 늘 하는 말이 그 어르신 어디 가신 거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어른 눈만 뜨면 매일같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사시더니 마침내 하나님한테로 가셨나 봐. 300년을 그러고 사시더니 결국은 하나님한테로 가셨어. 그 어른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사셨잖아.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 데려가신 게 분명해. 아마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정리하기를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를 동네 사람들의 오랜 이야기들을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뉴스 막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별로 특별한 뉴스가 없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 사건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톱 뉴스거리였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고 뭐 그야말로 뭐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아마 보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구전으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이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서 글로 쓴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모세도 이 에녹의 이 부분을 쓸 때에 이 에녹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았겠다. 참 좋은, 참 대단한 분이고 세상 복 혼자 다 받으신 분이다. 아마 부럽고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되면서 이렇게 한 줄 썼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면서 그랬던 그 이유, 그렇게 된 그 에녹의 그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으로 이렇게 한 줄 남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이 본문인데요.
창세기 5장은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 이야기, 조상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전부 다 똑같아요. 아무개가 몇 살에 아이 낳고 그리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 아무개가 몇 살에 아이 낳고 그 후에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몇 살에 아이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5장 그 조상 족보, 아담의 그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에녹에 와서는 조금 달라지죠.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조상들, 다른 족보와 좀 에녹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제 설교 행복 여행의 코스를 에녹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 잡았겠어요? 아, 참 좋았겠다. 에녹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로 이제 7번째 코스는 에녹이에요.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에녹을. 자, 이게 뭘까? 에녹이 살다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살아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지금 뭘까요? 출렁다리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출렁다리. 여러분 출렁다리 가보셨지 아시죠? 제가 뭐 그림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 출렁다리 다 아실 겁니다. 출렁다리 말 그대로 다른 다리는 기둥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추측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렁다리는 주축도 없고 기둥도 없지 않습니까? 다리 기둥이 없어요. 그냥 양쪽 기둥에 고리를 연결해서 그냥 매달아 놓은 거죠. 그래서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출렁다리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출렁다리 안 끊어져요. 왜요? 연결고리, 양쪽 기둥에 연결고리 탁 연결해 놨는데 이 연결고리만 안전하면 다리 끊어지지 않아요. 출렁거리는 해요. 그런데 그 출렁거리는 그 다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인생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늘 출렁출렁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8번째 이제 행복 여행인데 2월 말이에요. 1월 첫 주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난 2개월 1월 2월 어땠어요?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출렁거렸습니까? 행복할 때도 있었고 출렁거릴 때도 있었고. 예. 우리 인생이 정말 출렁거려요. 그러나 이 출렁거리 양쪽의 고리에 딱 연결돼 있으면 출렁거리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면서도 다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호 건너왔다. 그리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죠? 힌트 여러분 생각나시죠? 양쪽에 고리가 있어요. 양쪽 기둥에 고리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은 거예요. 행복을 위한 안전고리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이 안전고리는 정말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행복의 끈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행복의 끈. 우리의 그 행복의 끈이 이 양쪽 안전고리에 잘 걸려 있는가. 그래서 나의 이 행복의 이 끈은 비록 출렁거리긴 하지만 출렁출렁해서 겁도 나고 위태위태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가 안녕한가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출렁거리의 중요한 것은 양쪽 두 기둥이죠. 왼쪽에 이제 고리가 하나 있고 오른쪽 고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왼쪽에 있는
고리를 행복의 왼쪽 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왼쪽에 있는 고리는 행복 1호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행복이 시작되었던 행복 시작점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복 보기에 좋다. 나 너무 행복해. 앞으로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행복이 시작되었던 그 지점이 있죠. 그것을 제가 행복 1호점이다. 행복이 시작된 점. 그것이 이제 하나 걸려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이미 결정되고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행복 고리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이제 시작은 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제 오른쪽 고리예요. 이쪽에서 시작되어서 걸려 있는 이제 오른쪽. 여러분 왼쪽으로 보이실 텐데 제 오른손으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고리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에녹을 보면 하나님과 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에녹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냐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죠. 걸어가기 위해서 에녹이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란 기둥에 고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에녹의 출렁다리입니다. 이 에녹의 이 다리를 보면서 오늘 나의 행복 고리는 하나님 기둥에 잘 걸려 있는가? 그래서 안전한가? 그걸 오늘 좀 확인하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의 오른쪽 하나님 기둥에 걸려 있는 이 고리, 나의 이 행복 고리. 그래서 나의 이 출렁거리는 이 인생의 이 출렁다리가 그래도 안전한가? 한번 이제 확인하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 고리를 이렇게 점검하는 몇 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뭐냐면 에녹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에녹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특징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건너갑니다.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 오늘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몇 년 살다 아이 낳고 죽었다. 몇 년 살다 아이 낳고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낳고요. 낳고 뭐예요? 생명을 낳고 아이를 낳고 생명 이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다가 1절부터 그렇게 시작되다가 이 족보 맨 마지막 끄트머리가 16절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름이 나와요.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이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낳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즉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고가 없어요. 계속해서 낳고 아브라함 때부터 낳고 그리고 끄트머리가 예수를 낳으니라. 이런 뭐겠어요?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마치 에녹의 삶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낳고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복음이에요. 낳고에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생명의 복음. 이게 우리에게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그거예요. 원래 세례가 뭐죠?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그야말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죠? 물에 들어가는 거, 죽었다 나오는 거, 다시 사는 거.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찍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그 증거가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요 부분,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족보가 이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생명,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선언하는, 고백하는 그런 일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분들은 이 부분 이제 안전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생명으로 가게 하는 길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전한 생명의 길에 내가 들어섰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멋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야 멋있다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확인해주는 그런 증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처럼 이렇게 논리적이고 동시에 실제적인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세상에 이렇게 논리적인 성경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일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서게 하는 그 길이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진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혀 놓으신 그 증거물이 있어요. 이게 증거다, 아니 사실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혀놓은 증거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기록. 이 성경의 이 기록이 가장 분명한 물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 신앙은 심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물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길로 들어섰다. 이미. 그리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로서는 131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2시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매번 주일마다 몇 번째 주일이라고 알려드립니다. 뭐죠? 오늘 131번째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131번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323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오늘 131번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그만큼 좁혀진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131걸음 지금 갔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지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쪽 방향을 향해서 131걸음 나아갔구나 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오른쪽 행복고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에 내 행복고리를 딱 걸어놔야 돼요. 하나님에게 딱 걸어놓고 지금 131걸음 온 겁니다. 그런 사이에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우리의 삶이 출렁출렁거렸어요. 흔들렸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덜컹거리고 어쩌지 무섭기도 하고 동동동동 구리고 그런데 그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지난 2달 출렁거리면서 오늘 여기 왔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 출렁거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이 1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좀 이렇게 안식하시고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오른쪽 기둥에 안전고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출렁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걸려있으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2개의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증 갖고 있죠. 시민권. 그거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언제요? 죽어서 천국 가서요? 아니죠. 지금 내 수첩 안에, 내 지갑 안에 천국 시민권, 주민등록증 2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여기서 누리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우리들 안에, 내 안에. 그거 누려봐. 그거 누리다가 와라.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좀 실감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소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생각하지요? 천국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바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어때요? 한국 그립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도 집이 그리워요. 왜? 내 나라니까. 내 집이 거기 있으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내 집이 없고 대한민국이 내 나라가 아니라면 외국 나와서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했던 건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 들어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천국문 들어서자마자 하고 싶은 거 기억나세요? 뭐였죠? 예, 예.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정말 이제 천국문 들어서는 순간 막 크게 심호흡하고 싶어요. 그 천국의 그 생명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산소 같은 거, 천국 산소. 그걸 한번 해가지고 이거였구나.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 가면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잖아요. 설악산 가면 그 피톤치드. 설악산 좋다. 우리가요 설악산만 가도 그거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악산 가기 전에 톨게이트 들어서면 그 생각한 거예요. 나 이제 2시간 후면 그거 할 거야. 설악산 그 좋은 공기 그거 한번 맡아봐야지. 그거 설레잖아요. 천국 들어가서 한번 그 천국의 그 생명의 그 기운을 내가 한번 맛봐야지. 이거 한번 생각하면요 설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울하고 낙담이 되고 용기가 없어질 때 일부러 이거 해요. 혼자서. 이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몇 차례 해봐요. 이걸 상상하면서 나 이제 천국 들어섰어. 혼자서요. 침대에 누워서 이거 몇 번 하면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요.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요. 뭔지 아세요? 내 침대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이요. 죽어서 간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 침대에 와 있어요. 천국은 내 지갑 안에 와 있어요. 천국은 내 안에 와 있어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이러고 살면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면 나의 행복 안전고리가 안전하구나, 잘 걸려있구나 라는 증거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이 얼마나 아까 제가 논리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논리적인가 보세요. 천국 시민권이다 말씀해 놓고요.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를 끝으로 모든 것이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요. 계속 출렁다리 타고요. 사람이든 뭐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출렁다리 타고 가요, 지금. 모든 만물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돌아가요. 가서 보니 마지막 영광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멘 끝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행복 고리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끝자락에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그 끝에 있어요. 그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 고리의 오른쪽 끝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연결 고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이에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고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건 고리가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렁다리 다 넘어오면 야호 사진 찍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36절 아멘 끝나면요. 그 다음에 야호 하는 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텐데 그 사람은 야호 하는 사람은 누군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오른쪽 다 끝나고 나서요. 야호! 드디어 건넜어요. 나 여기 왔어요.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다. 누구요? 행복 고리의 안전핀이 거기에 걸려 있었던 사람. 오른쪽 끝 하나님의 기둥에 안전핀 딱 걸려 있던 사람이 마지막 다 건너와서 아멘 끝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그 피날레 할렐루야 야 신난다 됐다 그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출렁다리 다 지나고 나서 오른쪽 도착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장원철. 그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그 생명책 다 명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요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장원철.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름 석자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출렁다리에 있어요. 날마다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내 이름 석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봐야죠. 가서 이거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가 점점 옅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마음이 막 설레고 와, 끝나면 거의 끝이 거긴데 넘어가면 야호하면서 보는 그 생명체 이름에 내 이름 석자 장원철 그거 있다니 가서 봐야지. 이거 막 생각하다 보면 한쪽에서 좀 흐려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언젠간 죽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언젠가 죽어요. 에녹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데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점점 옅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한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갖는. 저도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수준.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죽으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그러지만 다 두려워해요. 예.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단계, 두려워하는 수준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단계에서 벌벌벌 떨고 그렇게 살지 않죠. 그 단계 두 번째 단계 뭡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은퇴했는데, 내가 이제 노년기에 들어갔는데,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떻게 보람되게, 어떻게 아름답게 살까를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즘 말들 하죠. well dying. 나는 어떻게 잘 나의 마지막을, 나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래서 well dying까지를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오늘 말씀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수준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과연 어떨까? 천국 들어가면 어떨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단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워하는 수준, 의미 있게 보내는 수준, 웰다잉, 영원한 생명. 나는 나의 마지막 안전고리를 몇 번째 단계에 걸 것인가? 만약 정말 4단계가 있다면 나는 나의 안전고리를 몇 번째 단계의 고리를 걸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들이 그 고인에 대해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추억을 하지 않습니까? 2가지로 추억을 합니다. 하나의 추억은 이런 거야. 아유, 이분 빈소에, 영안실에 가서, 빈소에 찾아가서, 이분 참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 아유, 평생 고생만 하시다. 혹은, 아유, 그 많은 재산 다 누려보지도 못하시고, 아이고, 그냥 가셨네. 라고 추억되는 고인이 있어요. 2번째 고인은요, 나중에 나 천국 가면 이분 만나 뵙겠다. 나 나중에 천국 가서 이분 만날 거야. 라고 추억되는 고인이 있어요. 2가지 유형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넘어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죽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많았는데요. 한 가지는요, 이제 세월이 많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갈수록 저희 그 부모님의 죽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희미해졌어요. 남은 것은 뭐냐면, 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 고맙다. 나에게 이 믿음 주신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맙다. 난 너무 행복한 아들이야. 왜? 믿음의 부모 계셔서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믿음 나에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난 너무 정말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아들이다. 자녀다. 나 천국 가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만나야지. 그 얼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했을지. 호기심이 생겨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죽음의 날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지막은 없어요. 돌아가신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다시 만날 그 날이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연장해서 연결해서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 고리를 거는 끝 지점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의 연결고리라는, 연결 안전고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왼쪽 이 고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죠. 행복은 행복 1호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 고리예요.
이것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왜요? 우리의 행복이 이 하나님 안에, 이 두 기둥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태롭고 넘어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은데 출렁거리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끄트머리 매듭을 걸어놓는 우리의 오른쪽 기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행복의 안전고리 그 오른쪽 기둥에 잘 걸려 있는가, 그 안전핀 그것이 안전하게 잘 작동되고 있는가, 잘 걸려 있는가, 그거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잘 걸려 있으면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와요. 내 인생에 출렁거릴 때 이 오른쪽 이 안전고리 붙들고 있으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점검하면 출렁거린 속에서 그래, 나는 결국은 저기까지 간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의 행복고리는 오늘도 안전한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끈을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속에서 이어가는 우리의 방법입니다.